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환하게 한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좌우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동일한 시간 이 본당과 그리고 드림채플 카페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아모스 5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도약이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제가 생각하는 제 자신의 모습은 늘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살기보다는 남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은 제가 잘 알죠. 늘 환경 보고 불안해하고 감정에 반응하며 두려워하는 제 자신을 마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중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기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를 잃을까 하는 이 두려움, 이 불안감. 그래서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릴 때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서 어머니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잔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혼자 남는 게 그 당시엔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혼자 남겨질까 봐 참 두렵더라고요. 가장 사랑했고 또 지금도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희 어머니인데요. 솔직히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아끼는 만큼 자주 찾아가서 뵙지 못하고 또 효도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요, 너무 낯설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슴 한켠으로는 참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클 따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요, 크고 작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인생이 착착착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평탄할 텐데 사실 내 계획과 내 바람대로 인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을 하고, 그래서 염려를 하지만 사실 이 걱정과 불안은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우리의 신앙을 더 뒤로 퇴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겪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마치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심정이 들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토록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배신당했습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살아갈 힘의 역사,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모스 말씀이에요. 이 아모스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셨을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모스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심판을 명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땅의 공의는 사라지고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패역한 삶을 살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면요, 인신매매를 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술과 그리고 탐욕, 우상숭배가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고통을 줬던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전혀 나지도 않는 이 상하를 공수에다가 여름 별장과 겨울궁을 지으면서 아주 호사스러운 사치를 누렸던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은 아주 극에 치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살리려고 심판을 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명하시면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명하십니다. 왜 심판을 명하신가? 공의를 회복하라고, 정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땅에 다시 회복하라고, 거룩함을 세우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저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내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살리시려고,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느끼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형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은요, 오늘 아모스가 말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형벌은 무관심이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상처와 아픔이 많은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제일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게, 무관심으로 대하시는 게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아모스를 통해 심판의 경고를 하신다는 건 아직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요, 아주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에겐 평범한 소원일지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적 소원은 아버지와 목욕탕에 한번 가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주변 친구들은 아빠와 함께 운동을 하고 또 목욕탕에 가고 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 당연한 삶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고민이 있을 때 조언을 듣고, 때론 힘들고 지칠 때 기대고 의지하는 이 기분이 어떨까? 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가끔 주변 친구들을 보면요, 우리 아버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고 불평하고 불편해하는 친구들을 보면요, 저는 속마음이 이렇죠. 부럽다, 부럽다.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저는 단 한 번이라도 아버지란 존재의 잔소리를 들어보았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아모스 말씀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중에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의 말씀을 제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제 안의 모든 어려움이 자연스럽게 풀어졌습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인데요, 조금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설령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은 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해내시려고 이제 그만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가득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지금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절망의 심판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제가 아모스 1장부터 끝장까지 주중에 계속 읽어봤거든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살짝 나오더라고요. 그 속마음을 함께 읽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믿어지십니까? 심판을 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를 찾아라.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와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축복된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뒤로 물러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삶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의 삶, 그 축복된 삶으로 도약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늘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애절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자. 우리는 애절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죄로 하나님께 반응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오늘 아모스에는 심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심판을 결정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절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연달아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절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지금 비록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너를 처참하게 짓밟겠다,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겠다, 이런 분노의 말씀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제발 이제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저 위험한 길로 절벽 끝으로 아장아장 걸어가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 죽음의 길,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그 자녀를 향해 어찌 가만히 구경하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막아서야죠. 붙잡아야죠. 끌고라도 돌이켜 와야죠. 그게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도록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게 부모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심판을 명하시는 건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는 회초리와도 같습니다. 저 어릴 때 속 많이 세겼거든요. 말 진짜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이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속 많이 썩으셨어요. 근데 어릴 때 회초리도 가끔 맞잖아요. 저는 주로 파리채로 맞았습니다. 그럼 이게 자국이 다 남잖아요, 맞은데. 네. 근데 맞을 때는 아프죠. 입 대빨 나옵니다. 말도 안 해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맞는 자녀는요, 아픔은 잠깐이에요. 근데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부모의 심정,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을 걸 알면서도 사랑하기로 끝까지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쓸모가 없으면 당장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애절한 사랑에 완악하게 반응하고 어리석고 무관심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환경 봅니다. 감정에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걸 주시지 않냐고. 내가 그토록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왜 저 집사님은 축복하시면서 왜 우리 가정은, 왜 내 직장과 사업장은, 왜 내 인생은, 왜 내 건강은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만한 상황, 성공을 누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고난도 축복이요 아픔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보고 문제 보고 내가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모스만 보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수없이 참고 수없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란 거 아십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죽이려는 심판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삶으로 도약하기를 바라는 애절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얻기 위해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10번이고 100번이고 아니요 몇만 번이라도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시 내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했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완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엔 십자가의 사랑과 맞바꾼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교만이 뭘까? 과연 교만이 뭘까?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교만이 다른 게 아니구나.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가 교만의 시작이구나.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하고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정도로 진실한 사랑으로 반응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 너무 멀리 왔구나. 다시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에 외면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십시오. 애절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길로 도약하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애절한 하나님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면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간절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하자. 여러분, 우리는 간절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해야 됩니다.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간절한 하나님 사랑에 보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로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종교의식은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무랄 데 없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은요, 텅 빈 깡통처럼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1절 이하를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만났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목사가 돼서 평생 사명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이 길에 들어섰는데 어느샌가 현실에 안주하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절기를 지켰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보다는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완벽하리만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종교의식을 했을까요? 딱 하나, 축복의 핵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생활이란 자신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장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행위만 있습니다. 근데 중심이 잃었습니다. 말과 생각은 누구보다 멋있게 고백합니다. 근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끝까지 지속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절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에, 이 간절한 사랑, 하나님의 본심에 진심으로 보답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사랑으로 보답하고 감사로 보답하고 믿음으로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녁에 자기 전에 제 아내 배에 손을 딱 올렸습니다. 근데요, 배가 꿈틀하는 거예요. 이 뱃속에 태동을 느낀 거죠. 근데 그 느낌이요, 아직도 못 잊겠어요. 너무 신비롭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과연 아버지란 존재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귀한 사람인지를 저는 모르고 자라왔습니다. 그런 내가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게 솔직히 두렵더라고요. 근데 설렙니다. 제가 배에 손을 얹고요, 제 아내는 모를 거예요. 근데 제 속으로 아이와 약속했습니다.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른 아빠들처럼 많은 장난감을 사주지 못하고 또 네가 원하는 걸 살면서 다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끝까지 목숨 걸고 책임져 주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는 아프고 눈물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 여러분의 신음을 다 들으시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역경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간절한 사랑입니다. 어떻게든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여러분을 평생토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땅을 살다가 삶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들며 살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영적 신호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간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은 이길 수 있는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참을 수 있는 아픔인 줄로 믿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상처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가 예정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정금처럼 단련하시려고,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정금처럼 단련하시겠다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여러분, 순금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 순도가 99.9%래요. 이 순금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이 뜨거운 풀무불에 수없이 연단을 받았겠습니까? 99.9%의 순도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 수없이 불에 들었다 놨다 하겠습니까? 수많은 연단을 받았을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지금은 너무 버티기 힘들다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아픔 중에 있는 분이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예정하신 승리를 누리기 위해 지금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겪는 고난은 승리가 예정된 고난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길 고난입니다. 믿으십니까? 더 큰 축복을 누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중에 남모를 불안과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잠을 설치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에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그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여 주를 향한 섬김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지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을 지속하려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감사의 표현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신 북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는 행함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 근데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사랑이 문제더라고요. 행함이 없는 사랑이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배하려면 이제는 삶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려면, 감사하려면 이제는 말과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하고 내가 스스로 봐도 감동이 될 정도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살 이유, 내가 다시 시작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이유 또한 그분의 간절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로 보답하고 믿음으로 보답하고 사랑으로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저녁마다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나와서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정말 뜨거운 기도를 하는데 제 신앙의 열정도 다시 새롭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쁘시죠? 힘드시죠? 할 일 많으시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남은 한 주간만이라도 특별 집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기도가 길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신념은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될 정도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모든 축복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감사의 준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상대방이 알 수 있더라고요. 감사도, 사랑도, 믿음도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저는 이 설교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 아모스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애절한 사랑이요 간절한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애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사랑으로 보답하여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